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8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들 안에서 거룩한 삶은 없는,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지적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을 도구화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금식을 하는 그날에 오히려 종이나 이웃을 통해서 다그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신의 탐욕과 착취를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단순하게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긴 이들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비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웃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약속,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지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지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과 동시에 당시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장사를 위해서 다녔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가나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딜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되니까 더 현실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더 신앙을 가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 신앙의 악순을 신앙의 선순환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종교적 행위가 삶의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금식, 안식을 지키는 것,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다 했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열매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배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공동체 안에 연합한체를 세우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 일상에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예배나 기도, 예배나 성경 공부 이걸로 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없는 종교적 행위,
선한 행실 없으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위선이고 가식인 것이 오히려 돌아서서 그것으로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감추는 그건 바로 위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이런 위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스스로 고민하시면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고 비하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 탐욕과 착취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용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기도와 금식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사실 이게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예배, 찬양,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바꾸고 전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내 뜻을 계속해서 끝까지 강구하는 강청기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신앙이 좋은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건 그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배나 기도, 큐티, 성경 공부가 그 본질,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가고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런 것 없이 그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습관적인 큐티를 위한 큐티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 공부에 매일 내 머리에 지식만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모습은 약자들을 품어내는 신앙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선한 백성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번 내가 보듬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또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꼭 재물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잘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을 바꾸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